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은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크신 애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두 번째 날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 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배 가운데 퍼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2021년도 두 번째 날이죠.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너무 부담이 됐었는데 그래도 2021년도 두 번째 날을 좀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분들과 꼭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새벽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요. 2021년도 한 해가 최고의 해가 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살 때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죠. 6째 달에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여기서 6째 달은 어떤 날입니까? 밑에 쭉 나오지만 엘리사벳이 임신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등장하는 건 이 누가복음 이 1장에서가 처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서 처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등장했는데 그렇다면 누가복음 1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사실은 정말 전에 없었던 가장 깡시골이었던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우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처녀였다고요? 정혼한 처녀이며 이 처녀이 정혼한 처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란 말은요, 이 말로 여기 현재 원어로는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정혼했다는 것은 요셉과 정혼했다는 이야기죠. 28절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은 그녀는 잉태할 것이며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토록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34절에 참 이 얼마나 놀랍고 참 그러면서도 너무 큰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말하니까 이 일들이 35절, 36절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며 그 간증의 예로 친척 엘리사벳이 늙어서도 아들을 배웠고 그것이 벌써 6째 딸이나 되었다,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26절에 시작했던 그 6달의 이 말이죠. 그러자 37절, 38절 이 마리아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들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찾아요. 28절에 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오늘 메시아가 나타나시는 그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 참 놀라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찾는데 그때 발견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뽑힌 이유는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백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리아가 하나님 눈에 들었던 그 사실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요,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렵고 큰 일을 시키셨을 때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마리아는 아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연말이 지나갔지만 목사에게 가장 힘든 시간들은 어쩌면 가장 분주한 시간들이 연말이었을 거예요. 팬데믹이 없었으면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주로 그때는 조직이 바뀌고 교회가 많이 여러 가지 일꾼들을 세우려고 분주하죠. 아마 9월 달부터 공천위원회가 모이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공천하고 그들의 그 대답을 기다리며 이 교회 일꾼들을 막 세울 겁니다. 근데 왜 제가 그 목사들이 힘드냐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런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꺼려하십니다. 아마 본인이 부족하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해서 겸손의 표현이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처럼요. 마리아가 만약에 그때 이제 겸손이라고 해서 아니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이 공천위원회를 안 모이고 공천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은혜 받은 집사님, 은혜 받은 권사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교회 일꾼이 되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예, 37절 38절처럼요.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농담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평안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이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어렵게 하기보다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쭉 듣더니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놀랍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은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요. 자기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고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책, 제2의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아시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에 대해서 자세히 쓴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쓴 사도행전을 쓰는 이 누가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풍성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는 이 일이 불가능한데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천사가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맞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도 주의 부름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전문가였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알았던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그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7절, 38절에 마리아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거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참 멋있는 고백을 하죠.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는 말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정혼한다는 것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약혼한다는 말과 가까운데요, 좀 틀립니다. 약혼과 결혼의 그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혼한 기간 동안에 그 1년 동안에 아내 될 사람은 신랑이 될 사람 그 집에서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그 집의 분위기와 가훈을 익힙니다. 그러나 이 정혼한 사람은 아직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혼한 여인이 간음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된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만약에 정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정혼한 여인을 가만히 끊고자 이 파혼을 당하면 결국에는 이것이 그냥 우리처럼 약혼했다 없어지고 흔적이 안 남는 것이 아니라 이혼당하는 일이 됩니다. 정혼당하다가 파혼당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정혼한 여인과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혼한 남자가 그 하는 도중 결혼하기 전에 죽었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여인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이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같은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다니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자기는 꼼짝없이 이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계집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계집종이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둘레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노예라는 말, 둘로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로 둘로스입니다. 우리가 바로 둘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예요. 바로 주인 대신 그 퀴리오스 되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를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혼인잔치 때 마리아가 그 집의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종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종들이 하는 일은 주인이 하는 말을 그냥 따르는 겁니다. 이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이해가야지 움직입니다가 아닙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것이 종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 마리아의 이 말에 순종한 사람 종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첫 번째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둘로스, 그분의 둘레, 바로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 주인이 하신 말씀, 퀴리오스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 둘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제가 너무 힘들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괴로워지고 제가 가진 것을 잃게 되고, 아닙니다. 원래 둘로스는, 노예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었어요. 그나마 주인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나마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예된 우리들이 주인이 달라고 할 때, 주인이 그것을 놓으라고 할 때, 주인이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이 노예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오직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 한 해도 시작하는 2021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 은혜 받은 이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계집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